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이분을 섬겨야 될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요로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덤을 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식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구속당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이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면 안 되는 존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타락이 왔습니다. 이 타락은요, 하나님 나라에 치명적인 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원천 봉쇄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을 입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신 스스로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엄한 일을 한 거예요. 책임도 지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 따먹고 그들이 지옥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이 명예를 회복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구속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먼저 내가 내 아들을,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가봅시다.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어주시는 분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보내어줄 것이다. 왜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는가?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자의 씨로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인간의 의지 속에, 본성 속에 어떤 의지가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은 내 거야. 절대로 내 인생이 내 게 아닌데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죄인의 본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자라면서 이게 신기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본성이 뭔가 하면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 안의 후손으로 태어나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죄인, 아담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누구도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럼 죄가 뭐냐? 지난 주일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랑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 말씀이 성취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이 18절에 보면, 자, 우리 18절, 자, 한 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제물, 유일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했던 그 약속이 4,000년 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오므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요. 그러니까 구약은 근거며 신약은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 신약이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도 20주만 이렇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7절 다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압과 함께 유혹하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 자기의 수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을 발견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를 따먹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그걸 한번 가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가려지지 않죠. 마르고.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이 무화과 잎을 가려지지 않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 전에 하나님이 뭘 했다는 말인가 하면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았다. 짐승을 죽였다.
짐승을 죽이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그 짐승의 가죽을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죽음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을 죽이면서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 그림자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누군가가 나의 미래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은 여기에서 짐승을 잡아 죽인 것이 구약시대고,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짐승의 피를 흘렸던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자기 의로운 몸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착한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여뻐도 갈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도덕적 수준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그 사람에게는 죄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죄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때문에 가지 교회 다녀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 한 사람이 이 땅에 죽으러 온다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이 구약의 예언한 대로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 땅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서고,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 세상으로 들어가고, 지난 주일에 저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또 말씀을 또 중국에다 풀어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제 4장부터 11장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자, 창세기 4장부터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요,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지? 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되지 뭐. 내가 1년 동안 땀을 흘린 것이 바로 이건데 이거 갖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다 올라가면 똑같아. 다 동쪽에서도 올라오고 서쪽에서도 올라오고, 헬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다 가면 그거 다 맞나? 종교는 다 똑같아. 자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염되고 타락하고 건강하지 못한 인간의 지성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삶이 바로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예요. 가인은 세상 나라의 대표예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식대로 살아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식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누가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거 하기 싫어서 하나님 안 믿고 도망쳐 나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뭐다? 죄야. 이게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죠. 죄의 본성 안에는 자기 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죄성이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식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그게 세상 나라죠.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적대적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깁니다. 자기에게 복을 주는 신은 참 신이고 섬길 만한 가치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그 신을 아무리 섬겨도 그 신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신도 우리는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구하고 신을 섬기는 이유는 결국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죠.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착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책임감 있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죠? 뭐 하려고요? 누구 유익하려고요? 자기죠. 너 왜 이렇게 성실하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뼛속까지 자기를 섬기는.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와서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만 그 이후에는 없다면 우리는 구원마저도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나를 섬기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 가인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의지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고 싶었던 삶의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계세요.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내가 사기를 친 적이 있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 남의 돈을 훔친 적이 있나? 엄란한 적이 있나? 없는데 내가 문제를 뭘 해결해야 되지? 제법 우리는 거룩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지난 한 주간에도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결제하고 내가 살았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시간들, 뼛속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애쓰지만 그 부흥을 구하는 그 한켠에 목사 개인의 명예와 야망과 명성이 함께 찐덕이처럼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뼛속까지 나를 추구하며 살까요? 왜 이것이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것을 자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힘이 들고 무릎 꿇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는 이렇게 힘들고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은 끌리고 하고 싶고 그렇게 막 내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워.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 이야기는 뭔 이야기인가 하면요, 인간은 뼛속까지 자기를 본능적으로 위한다는 거야. 자기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세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사세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처절한 죄인 아니십니까? 정말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서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육신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사로잡아가는도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이 사도 바울이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세요. 자, 우리 4장 16절부터 24절 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빨리 나가면 안 되는 일인데, 자 봅시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보호자요,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자, 하나님을 떠나서, 보호자를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자기를 누가 책임져야 되죠?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봐요. 17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결혼합니다. 자, 6장 2절 한번 봐요. 결혼하는데,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결혼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요? 이뻐야 돼요. 이뻐야 돼요. 이쁜 게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는 자와 아담과 하와가 되고 갈비뼈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 돕고 서로 강해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깨져버려. 자기가 좋아하는, 내 눈에 들어오면 돼. 그 기준이 뭔가 아름다움, 이뻐야 돼. 그리고 17절부터 18절에 자손을 낳죠. 후손을 낳죠. 17절에 뭐죠? 아내를 맞이했고 자녀가 생기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집장만 해야죠. 그래서 성을 샀습니다. 여러분, 자기 보호, 울타리를 위해서 집장만은 정말 인간에게 주제입니다. 일생을 바쳐, 이게 참 중요한 주제가 집장만. 이 호막막한 우주 속에 모든 낮에 일을 마치고 내가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차가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어디를 가도 차 안에 딱 있으면 나만의 공간이 생겨요. 사람은 이런 공간을 기대해요. 이걸 확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장만 하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허덕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큰 돌멩이를 중장비도 없이 겨우겨우 쌓아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딱 자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쑥 들어오면서, 내가 밤에 잠을 자는 이 시간에 누가 사다리를 대고 나보다 힘센 놈이 들어와가지고 나 죽이고 내가 이 고생해서 쌓아놓은 이 성, 이거 싹 빼앗아 가면 어떡하지 이거? 성을 쌓기 전에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성 쌓아놓고 나니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잠이 탁 깨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다, 더 높이 쌓아야 돼. 더 쌓아야 돼. 웬만하면 괜찮은데 더 쌓아야 돼. 만족이 안 돼. 더 쌓아야 돼. 더 높이 쌓습니다. 더 위험을 감수하고 사고도 감수하면서 더 높이 쌓아요. 다 쌓아놓고 나서 그 위에다 뭐 하는가 하면 전부 다 유리방 하나요. 그리고 철조망 돌려놔요. 그리고 CCTV 달고요. 그리고 명견 안에다가 하나 놓고요. 그리고 보안용은 바깥에다 딱 두고요. 철저히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돼요. 스스로. 왜?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20절에 뭐 하는가 하면 직업을 가져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재정확보라는 것, 돈이 사람이 가인이 가진 이 세상 나라의 삶의 기준에서 돈은, 재정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일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자, 성사했죠. 집안에서 결혼해서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하루 종일 일하고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재정적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 정서와 영혼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내면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레이저를 하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요. 생활체육도 하고요. 영혼의 피폐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왜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고 뮤지컬 보러 가는가 하면 내 영혼이 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 영혼이 문제가 생겨서 그걸 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티켓을 내고 그곳에 가서 콘서트 뮤지컬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당신 가나봐라. 아이씨, 그건 뭐예요? 그 뮤지컬이 나의 마음의 만족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또 가야지. 야, 오늘 돈이 얼마나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 나에게 만족을 줬다. 그러니까 뮤지컬도 나에게 만족을 주면 내가 거기에 다시 가고, 돈 주면서까지도 가고, 나에게 만족을 안 주면 난 다음에 안 간다. 내한테 돈 안 준다 라고 하는,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거다. 나 만족시켜주면, 그래서 우리 오늘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나 만족시켜주면 좋은 남편, 아내도 나한테 만족시켜, 모두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결국 이 끈이 딱 개입되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우정도 상관없는, 부부도 상관없는, 요새 같으면 가족도 상관없고 부자도 상관없고, 이렇게 사람들은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사람들이 효과적인 수익을 위해서 기구를 만들고 기계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죠. 19절 빨리 나갑시다. 일부 다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정 안에서 이미 끔찍한 상처를 받아서 살인의 비극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나다 라고 하는 정서가 여기 들어가요. 내가 제일 벌받을 놈이야,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나야 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6장 4절 눈으로 봐요. 세상 나라 가인의 세상은 최고의 가치가 뭔가 하면 힘이에요. 이 힘을 갖고 싶어서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10장 8절에 보면 뭔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경우 네피림이 나타나요. 그들을 중심으로 고대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사람들은 그에게 안전을 맡겨요. 그리고 그를 섬기고 세금을 내줘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군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10장 8절에는 리머롯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족속이 되고,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되고, 이런 블레셋과 같은 이런 세상에 강성한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11장 1절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항상 자기가 생각대로 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이들이 세상 나라입니다. 질문할게요.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상 사람들 참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죄는요, 인간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힘들게 만들어버렸고요, 보호자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알죠? 인간은 마음대로 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것이 가부화가 걸리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더 일하는, 더 죽으라고 일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힘들고 스스로 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는 갇힌 자들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나는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사역을 할 것이다. 마귀가 사람들을 철저히 가두어버렸고 묶여버렸어요. 스스로 돈 벌고 이 세상에 힘을 더 갖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주인되어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그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얻고자 했는데, 자기가 주인 되고자 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상실한 거예요. 희한하죠.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아, 그리고 일에 미쳐버리고 돈에 미쳐버리고 성공에 미쳐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죠. 그래서 욕심, 자기 소유, 자기 즐거움, 자기가 잘 되는 것, 엄난, 경쟁, 소유, 이기심, 돈, 자기 가시, 사치, 술, 도박, 거짓, 자책임전가, 수치심, 전쟁, 무기, 폭력, 살인. 하나님을 잃게 되니까 이 세상에 이런 죄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 죄의 마지막 극치는 뭔가 하면 이기주의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성경 창세기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4000년 전 고대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그 타락한 인간 가인의 삶의 그 몇 족속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야기다 그냥.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이야기, 그때 시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인간이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물론 그때는 운박이고 지금은 아파트지만, 지금 그때는 꼭대기 하나 개발하고 야 이거 정말 효과적이다 그러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계들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좀 달라지긴, 도구나 이런 게 달라지긴 했지만 추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할수록 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고, 이 세상이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주 그냥 싹 썰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로 경건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했지만,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들은 또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 인간은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인간은 결국 안 되더라고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개입해서 내가 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세상에 내 명예를 회복하고 구속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있는가 하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찾기 위한 이런 역사가,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찾으면 요한계시록이 오고 지구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 백성들은 멸망하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회복되어진 그 땅에서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실패가 없는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는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 멈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든든한 백이 생기고 후원자가 생기는, 그 보호자가 생기는 그 평안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